변화 추구의 능력 키우기. 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에요. 변화 추구. 자, 변화의 본능. 인간의 역사는 항상 변화했고 발전해 왔다. 이유가 뭔가? 인간은 변화를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변화 추구의 능력은 5가지 성품 중에 영원성에서 나온다. 영원성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성품이다. 천국은 인간의 꿈이 실현된 가장 좋은 곳이다. 인간 속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천국과 영생을 찾아가는 본능, 이것이 바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욕구예요. 끊임없이 찾아가게 만들어요. 천국과 영생은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세계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만족을 못해요. 꿈을 갖고 뭐 꿈은 이루어진다 뭐 그래도 안 돼.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 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뭐 월세 살다가 아유 전세로만 가도 참 행복하겠다. 전세 가가지고 방 한 칸이라도 내 집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2칸짜리 주셨는데 네, 그 다음에는 또 애들이 크니까 또 좁아 보여. 아유 그냥 좀 넓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넓은 집에 가니까 이왕이면 좀 강이 보이고 나무가 있고 저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뭐 이게 그냥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자,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천국에서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현실이나 이미 이룬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해 본 것들이나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걸 금방 실증을 내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다. 변화를 추구하는 본능은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에게 있다. 그러므로 천국이 임하고 영생이 완성되기까지는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변화와 발전의 욕구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 본능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본능을 바울은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향해서 한다. 그래서 둘째, 변화를 추구하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는 다 새로운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산상 중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시고 왼밤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새로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변화. 뭐 옛사람에겐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게 새로운 변화예요. 자, 이 말씀들은 모두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결코 실천할 수 없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 말씀들을 실천하기 변화를 추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기적의 역사 역시 변화하고자 하는 자세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오병이의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기적,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바다에서 2배나 가득 잡은 기적,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자유하는 기적,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기적, 이 기적들을 깊이 연구해보라. 이것들은 모두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므로 기적을 창조하고 싶다면 변화를 시작해라. 구약의 기적들 역시 동일하다. 나아만 장군의 기적, 나아만 장군이 그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문득병이 치료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 집에 하녀의 말을 듣고 신하의 조언을 듣고 변화를 추구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열왕기하 7장의 문둥병자 4사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대로 사마리아 성 밖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목숨 걸고 가고자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들의 기적은 모두 변화를 시도한 결과들이다. 세상의 모든 문명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능이 개발되고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의 권고는 중요하다.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러 가라는 거죠.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재능이 개발되고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며 삶의 활력소가 생기며 도전, 모험, 성취 등의 과정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중요한 건 현실 안주, 평안함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경계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일 누구든지 뭘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들은 모두 뭘 의미하는가?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애굽의 종로로 달 때의 평안함에 안주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들은 애굽의 종된 삶에 계속 안주하려 했고,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 익숙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의 풍습으로 익숙해져서 새로운 가치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새로운 역사를 위해 계속 변화를 추구해야 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함으로 결국은 다 광야에서 망하고 말아요. 솔로몬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처음에 자세를 잃어버리고 풍요함 속에 안주하다가 결국 타락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 속에 생명력도 있고 기쁨도 있고 능력도 발전도 있고 삶의 변화와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변화를 안 하는 것을 우리는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하기 싫어해. 그걸 그리고 전통 보수라고 하고 변화를 시도해 나가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결국은 꼴통품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복음이 아니고 꼴통품이 되는 거예요. 꼴통품. 네. 한국 교회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다 꼴통품 되는 거예요. 다. 네. 유럽의 교회들 가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소아시아 7교회는 다 없어져 버렸고 유럽의 교회들 뭐 다 골동품 되어버렸고 피카소의 성공과 그 과정은 현대의 창의성 연구 입장에서 매우 교과서적이다. 그는 애써 배운 다음에는 배운 걸 부정했어요. 도자기, 석파나 용접과 같은 기술들까지 모조리 즐겨 배웠지만 익숙해지면 곧바로 기존의 법칙을 뒤집고 무시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변화가 없는 건 이미 죽은 거다. 죽은 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있는 건 움직인다. 창의성이란 합리적이라고 믿는 생각을 벗어나지 않고는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다. 창의성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안정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마라.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익숙함에 빠져 있으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역사는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다. 가장 무서운 병은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요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거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셔서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고정관념에 들어있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오병이의 기적의 기존 관념은 뭐예요? 떡이 떨어졌으면 가서 사오든지 집에 보내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새로운 변화는 떡을 있는 걸 재료를 갖다가 거기서 나눠주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예요.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목표를 세워라. 아무것도 하지 않던 자리에서 뭔가를 하는 자리로 변화하라. 사마리아 성 밖의 문둥병자들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는 변화를 선택했고 빌립보 감옥의 바울은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감사와 찬송의 현장으로 변화를 선택했다. 이들의 변화의 선택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 뭔가 기존에 하던 방법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해보라. 탕자는 기존의 타락의 자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변화를 선택을 했고 기존에 가던 길에서 새로운 길로 기존에 하던 말들을 버리고 새로운 말 뭘 변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질문하라. 기계적으로 하던 자리에서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해라. 요셉은 노예였지만 기계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 1%의 변화를 시도해라. 처음부터 100%의 변화를 시도하다가는 실패한다. 그래서 가장 하기 쉬운 1%의 변화부터 시도해보자. 1의 자리에서 2, 3의 자리로 변화를 시도하라. 나보다 발전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뭘 했는지,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 변화를 추구했는지들을 살펴보자. 내가 지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1년 뒤 혹은 5년 뒤엔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자.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왜 변화가 필요한지. 우리 교회도 그래서 변화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이거 변화를 안 하면 5년 뒤에 그냥 눈에 그려져요. 그 5년 뒤, 10년 뒤에 교회의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화의 물결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변화는 목표는 어디이며 변화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변화를 위해서 버려야 할 건 뭐고 새로 시작해야 할 건 뭔가. 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정리해보고 그것을 시작해보자. 갇혀있던 자리에서 탈출의 변화를 시도해라.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 고객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하라. 늘 하던 것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 익숙함을 버려라.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라. 기술적 변화, 운영의 변화, 언어의 변화, 관계의 변화, 가치의 변화, 환경의 변화, 대화의 변화, 공부 방식의 변화, 습관적 변화, 음식의 변화, 생활 패턴의 변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고객이 상대방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결국 변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이 성공하는 거죠. 네. 말마다 변화를 위한 질문을 하라. 모든 건 업그레이드 된다.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사라진다. 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기존 그대로 살 것만 생각하고 있는가? 왜 기존에 하던 그대로만 하고 있는가? 왜 자기가 하던 것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변화 속에 생명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성취감과 행복감이 있다. 아이들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고 할 때 나무라지 말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해보자. 가만 놓고 보면은 부모가 아이가 뭔가 새로운 행동을 취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모는 기존에 익숙한 자리에 그냥 있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사춘기는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몸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정신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네. 이 변화를 인정하고 축하하고 이 변화에 맞춰서 부모가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변해가야 돼. 이 변화를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 말라. 새로운 환경, 정보와의 만남에서 아이디어 창의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셉의 변화, 그는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낯선 이방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변화를 맞았어요. 다니엘의 변화,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의 전쟁 볼모로 잡혀갑니다. 이들은 모두 어느 날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를 겪게 돼요. 모두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으로 바뀐 거죠. 그러나 그들은 변화된 환경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뭘 변화시켜 갔습니까? 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재능이 훈련되고 개발되어 결국은 승리자들이 됩니다. 위기 속에서 재능은 빛을 발해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 정주영 회장의 자선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에는 이런 글이 실려있다. 무슨 일을 하든 이만큼 요 정도 이 정도는 내게 있을 수 없었다.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게 없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 그것이 내 인생을 엮어본 기본 생각이다. 내가 믿는 것을 하고자 하는 굳센 의지를 가졌을 때 발휘되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뜻을 모았을 때 분출되는 엄청난 에너지뿐이다. 우리가 물리쳐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은 적당주의, 안일주의, 무난함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전통, 습관, 이런 것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적에 붙잡혀서 최선의 길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 나는 여기가 한계인가 봐.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좋게. 이런 것들이 당신의 능력과 재능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아니다, 당신은 더 발전할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또 나오죠. 자, 6번째, 변화를 부정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게 편하고 좋아. 너는 안 돼. 이만하면 됐지. 그래도 안정이 최고야. 적당히 살아. 누가 알아줘? 해도 안 돼. 괜히 쓸데없이 변하다 뭐다 하면서 사람 좀 괴롭히지 마.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거를 마치 보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본인과 함께 공동체가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를 권고합니다. 또 나왔죠. 빌립보서 3장 14, 14절. 변화에는 이 말씀이 아주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재능은 변화의 갈망 속에서 개발되고 발전합니다. 재능은 갈증이다. 당신은 얼마나 갈증에 목이 타는 스펀지인가. 성경은 변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성경 전체는 우리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성경은 사모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침노하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 보물을 찾는 자. 이게 다 뭐예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 네.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데 보물이 발견이 됩니까? 안 되죠. 변화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갖고 이루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를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인간이 추구하는 변화라는 목표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 자, 인간의 변화의 추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가 될까요? 네, 하나는 가장 인간다움이에요. 가장 인간다움이에요. 인간이 변화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기답게 사는 현장, 인간답게 사는 현장, 인간으로 사는 현장이에요. 인류 문명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현장을 이루게 달려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세계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자기답게 사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변화의 목표는 바로 인간답게 사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변화를 추구해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알아야 인류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뭘 변화시키려고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알아야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세상을 이루기에 변화해 갈 수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설명하죠. 세상은 인간을 올바로 설명할 수 없어요. 다만 인간을 찾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문명은 성경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전해도 성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변화 추구의 완성이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게 뭡니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설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뭡니까? 영적 존재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고, 이 5가지 성품, 이걸 찾고 이걸 회복하고 이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행복한 존재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제품, 음악, 노래, 스포츠, 인간관계, 디자인, 정치, 사회, 가정, 모든 것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간다움이 완성된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 산다. 그리고 이 세상 같은 문제투성이 세계가 아니고 천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 천국은 인간의 꿈이 실현된 곳이다. 예를 들어보자.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질병과 죽음이 없고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황금 보석을 이루은 집에 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안 먹어도 살고,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실현되어 있고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곳이고, 천국은 영원한 곳이며 천국은 서로가 하나 되는 곳이고 언어가 하나 되고 가장 존귀하게 인정받고 사는 곳이에요. 이곳이 인간이 꿈꾸는 곳이고 변화를 시도하는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변화와 발전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과 영생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변화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을 알고 나면은 인간이 지금 추구해 가는 게 뭘 추구해 가는지 알아요. 그리고 천국을 알게 되면은 인간이 지금 뭘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그걸 이미 다 진리 가운데서 성경 안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훨씬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삶의 현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어렵습니까? 잘 이해됐죠? 인공지능이 뭐 하는 거예요? 인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기계적으로는 가능한데, 정보적으로는 가능한데, 응용한 거, 인간의 영성, 이거는 못 만든다는 거죠. 이거. 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기계를 발전시키는 최고의 사람들이 인간성을 공부를 해라. 인간을 공부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이들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끌어가라.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꼭 활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이들은 가만둬도 변화해 갑니다. 성장해 간다는 건 변화해 간다는 의미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계속 변화해 가면은 이건 문제가 돼. 창세기 1장 27절이 변화를 만들어야 돼. 변화의 성장이 와야 된다고. 육체는 변화해 가는데 정신세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고, 변화는 하는데 죄악된 것들, 안 좋은 것들 쪽으로 변화해 간다면 이것도 잘못된 변화고, 올바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교육이고, 그게 리더자의 역할이에요. 내 자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주목해보자. 저는 지금도 늘 잊지 않고 있는 그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제가 청년 때 있던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늘 했어요. 그분이 나를 늘 주목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일 지나 두 주일 지나고 어떤 때 밖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교회 가면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예요. 김 선생, 요즘 자기가 이상하게 변하는 거 알고 있어?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나를 굉장히 강하게
아주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부모는 자녀를 주목을 해야 돼요. 언어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행동은 어떻게 변하는지, 육체는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변화를 주목을 해야 같이 체크하고 축하해주고, 일단 변화는 축하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변화의 물결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틀어도 안 되고,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부모식대로 변화를 한다고 해도 그거는 부모 시대로 돌아가는 거지 새로운 변화가 아니에요. 어떤 익숙함에 있을 때 변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 속에서 가야 할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발전해야 돼요.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는 반드시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실수를 변화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원래 실험실은 잘 정돈된 거실이 아니고 난장판이 되는 곳이에요. 난장판의 현장을 보면서 나무라지 말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묻고 그것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 변화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사회 공동체에는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야단치고 나무라고 멈추게 하는 것은 변화의 욕구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변화는 좋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요. 변화하라고 명령하기보다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 사용해보자. 일단 변화가 나타나면은 부모의 마음에 안 맞아요. 부모의 마음에 안 맞는 게 변화야. 부모의 마음에 맞으면 이건 구세대예요. 구세대. 그러니까 안 맞는 행동을 할 때 네가 성장을 했다. 성장하고 있구나. 축하해. 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변화가 나타나면 축하해주자. 성장의 변화예요. 부모 마음엔 안 들지만. 부모의 마음에 맞아야 변화라고 생각하지 말자. 아이는 지금 아이에게 맞는 변화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아이의 변화 앞에서 부모의 과거를 가지고 훈계하지 말고 변화를 고맙게 여기고 내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넌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아이는 지금 아이로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자꾸 자기의 옛날을 비춰놓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변화를 고맙게 여기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지켜보고 인내해보자.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를 함께 나누면서 변화의 힘이 되어보자. 어느 날 말을 잘하던 애가 안 해. 그럼 성장하는 거야 지금. 왜? 전에는 말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말하고 엄마를 대항하고 싶어. 말 안 해. 이제 지 생각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축하해. 오늘 엄마에게 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데 네 생각이 성장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그것도 지지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면 얘가 굉장히 편안할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 장 넘어가겠어요. 11장. 자, 협동의 능력 키우기예요. 소통의 능력. 협동의 필요성과 중요성, 지적 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협동이다. 이스라엘의 유치원에서는 그림 그리기, 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4-5명의 아이들이 한 탁자에 둘러앉아 수업에 참여한다. 이것은 경쟁심이 아닌 협동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협동심을 발휘하게 하는 교육은 유치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초중고를 거쳐 대학으로까지 간다. 이스라엘의 대학 과정은 과제가 너무 많고 어려워서 친구들과 협동하에 공부하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는 엄청난 협력 정신이 있다. 심지어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협력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한다. 유대인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유대인 공동체 일원으로 모든 정보는 물론 유대인을 위한 많은 시설과 제도를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며 살아간다. 필자의 아들 친구 중에 데릭 윌리엄스라는 유대인 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마약에 빠져 학교도 안 가고 완전히 삐뚤어지기 시작하여 그가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을 못마땅해 했었다. 그렇게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품행이 불량한 학생에게 유대인 단체에서는 꾸준하게 의사에게 진료받도록 하고 유대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편입시켜서 결국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받게 하고 늦게라도 대학에 진학시켜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유대인 사회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는 것을 보았다. 대단한 거죠. 네. 자기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협력 관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은 협동을 강조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을까?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세계를 흩어져 살면서 공동체가 서로 협동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그들끼리의 공동체는 너무나 협력이 잘 돼 있어요. 자기 동족은 모두 다 잘 살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같은 협동 정신이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 아니다. 지난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협력보다는 자기만이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건 결국 불행한 일이에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협동정신이 필요함을 가르쳐요. 진흙이나 일반 흙은 서로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뭉칩니다. 모래는 뭉치지 못해요. 그래서 흙이나 이런 것들로 지어놓은 집은 견고하지만 모래로 지은 집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협동을 강조해요.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할까? 협동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 혼자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고 관계 속에 살아간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람과 함께 살고 만물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이다.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은 안전함을 느끼며 행복하고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품이 사랑성이다. 사랑성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성품이에요. 나가 아닌 우리가 실현되기 위해 활용해야 할 성품이 사랑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품이 실현될 때 행복이 오고 이것이 파괴되면 고통이 온다. 그래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세상은 고통이 온다.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이 오는 때가 아닌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이기주의적이에요. 더 늦기 전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나가 아닌 우리의 가치를 가르치고 인식하게 한다. 그래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 곧 협동하는 방법을 흔해야 한다. 아무리 혼자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사회는 서로 협력해 살아가는 곳이다. 때로는 도와야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둘째, 협동은 일의 성과, 학업의 성과를 더욱 높여준다. 개인의 재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돕는 역할이 많아야 한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는 없다.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데는 주연 배우만이 아니라 수많은 스태프들이 함께하죠. 서로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때로는 개인적인 재능, 자기만의 특별한 능력을 개발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함께 연구하고 도와야 좋은 작품, 좋은 실적을 만들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재능으로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학업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혼자 듣고 하는 것은 남는 게 작아요. 근데 같이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것은 90%를 남긴다. 유대인이 성공하는 인재들이 많은 이유는 맨 아래 친구 가르치기의 효과 때문이다. 친구들끼리 서로 과목을 정해 질문하고 가르치고 토론해보라. 창의력도 혼자만의 고유한 생각을 가져야 할 때도 있지만 서로의 생각을 합치면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 놀이도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 협동해서 하는 게 더 재밌고 일도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가 협력해서 하게 되면 덜 힘들면서도 더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집에다가 만약에 게임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더라도 혼자서 하는 게임보다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게임 도구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많은 이들이 협력이 있었죠. 마귀 새끼 주인, 마리아의 옥합, 마지막 만찬, 십자가 지고 간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어머니를 담당해줬던 사도 요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모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들은 모두 아름다운 협력자들이에요. 이들의 협력으로 인류 구원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녀들이 서로 협동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길러줘야 돼요. 협동은 모두의 행복을 가져온다. SQ든 EQ든 아니면 IQ든 간에 재능 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공동체의 행복, 모두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불행해지면 가족 모두가 불행해지고
한 가족이 불행해지면 사회에 불행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인간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격언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핵심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I am because you are. 나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거죠. 아홉 번째 재능이 뛰어난 리더들이 이런 우분투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리더십의 중심은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 혼자 떨어져 살도록 만든 게 아니고 공동체 속에 살도록 창조했어요. 사람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회적 존재예요. 나, 가정, 사회, 나라, 세계. 그러므로 누군가가 아프면 그것이 결국 나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가 행복해지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협력 정신을 강화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협력 정신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서로 협동할 걸 당부합니다. 빌립보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협동을 가르쳐라. 협동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실시해야 할 것은 가정이다. 가족 모두가 서로 협동할 때 가정 행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정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업무 분담을 하는 거죠. 한 사람만 고생하고 다른 사람 구경꾼처럼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 간에 협동하는 걸 시작하라.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일도 서로 돕는 일을 시작을 해라. 친구 간에 돕고 협력하는 법을 훈련하라. 놀 때도 협력하는 것이 유익한 걸 일깨워주고 공부할 때도 혼자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질문하고 토론함으로써 창의력과 다양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서로 돕는 모습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지지하라. 우리는 애들끼리 모여서 공부할 때도 막 떠들고 장난하면은 부모가 가서 야 지들 지금 떠들지 말고 공부 빨리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식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거 뭐 어떤 게 그렇게 재밌어? 정말 행복해 보이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자, 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우선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죠, 1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학교든 간에 그곳에는 각자의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기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처음 사람을 살펴보자.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 한 사람을 세우고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족을 공동체를 이뤘어요. 이들은 사회 속의 한 일원이 되게 했고 만물 속의 한 일원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한 공동체 안에서 아담의 역할이 있고 하와의 역할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나가보면 모든 만물은 각기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고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늘에 있어야 할 것은 하늘에 있어야 하고 땅 위, 땅속, 물속에 있어야 할 것들은 각자 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기 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 가정, 사회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공동체 일원들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 아담이 아담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와가 하와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 그 중에 모든 것들이 각자 자기 위치를 벗어나고 각자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과 멸망이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고 상대방의 역할만을 강조한다든지 자기의 역할은 외면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대우만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가 모두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어디에서든지 자기 역할이 있음을 알자. 자기 역할을 아는 자의 복.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고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것은 그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의 말씀은 그걸 보여준다. 누가복음 16장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할 일을 아는 거죠. 잠언 16장 4절. 온갖 것이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어졌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만 잘하라고 한다. 여기 문제가 발생하죠. 모르드게가 한 말. 에스더가 자기 역할을 못 깨닫고 있을 때 일깨워 준 거죠. 위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뭔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곳에 나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어느 곳이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노는 곳은 없다. 에스더가 자기 역할을 깨닫고 그 역할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자.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과의 전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원래 다윗은 군인이 아니지만 그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그곳에 자기 할 일을 깨닫게 된다. 그가 만일 자기 역할을 외면하고 돌아갔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은 대략 1만 개가 넘고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속은 20만 개 정도이며 우주선에 들어가는 부속품은 100만 개가 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 작은 부속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발사에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한다. 모든 부속품들이 각기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간장이 간장의 역할을 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이 각기 자기 역할을 해야 제맛이 난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다. 모든 단원이 큰 악기든 작은 악기든 자기 역할을 바로 감당해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저수지의 뚝뚝 개미 구멍으로부터 무너지고 마라톤 선수를 더 이상 뛰지 못하게 주저앉히는 것은 운동화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 하나 때문이다. 물의 1% 손의 온도가 조금만 높거나 낮아도 초밥의 맛은 전혀 달라진다. 어디 가든지 자기 할 역할이 뭔지를 찾아보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죄악을 범했다. 그들의 이런 삶의 결과로 자신들 가족 나라가 망하게 되죠. 성경은 각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역할, 부모와 자녀 간의 서로의 역할,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 간의 역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각자의 역할. 만물은 처음부터 서로 다르게 지음을 받아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역할을 찾자. 그리고 그 역할을 넘어서지도 말고 아름답게 수행해서 속한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행복과 성공의 길이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자기 역할이 있음을 일깨워줘야 된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역할을 다하라고 권고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대로. 자기 일을 먼저 해야 돼.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존중하라. 우리는 항상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훈련되어 왔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고 자기만 칭찬받아야 하고 자기만 빛나야 하고 자기 일만 중요하고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인간관계는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서로가 승리하고 행복한 관계, 윈윈 관계를 가져야죠. 이걸 위해서는 서로 협력관계가 잘 돼야 한다. 좋은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의 역할을 존중히 여겨야 하고 그의 일에 대해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감사하고 칭찬해야 한다. 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의 역할만 가지고 온전해질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비난하지 말고 존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칭찬하라. 셋째,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괴롭히지 말고 담당하고 도우라.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 못하는 부분이 나타날 때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도와라. 그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나에게도 약점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주변 환경 때문에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의 약한 부분을 도와라. 성경은 이거를 말씀한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난하라는 게 아니고 담당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이제 도와서 그를 성공하게 하라. 그가 하는 일을 도와서 그를 성공하게 하라. 자기를 돕고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결국 이것이 후에 자신이 다시 도움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또 빌립보 2장 4절에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개인의 재능 개발은 소중하다. 그러나 이것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도와서 협력해야 한다.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형제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 보고만 있지 말고 도와라. 가정에서도 아빠나 엄마가 뭘 하고 있으면 도와드려라. 학교에서도 친구나 선생님이 뭘 하고 있거든 도와라. 직장에서도 누가 뭘 하고 있거든 도와라. 하나의 작품을 위해 서로 아이디어를 협력하라. 공부의 효과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공부를 해라. 협동의 능력이 결국 나의 재능을 빛나게 한다. 자, 나 혼자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아이디어를 꺼내놓으면 그 위에다가 내 재능을 더 플러스할 수가 있죠. 이게 뭘 도와드릴까요? 더 해드릴 일이 없나요? 걱정 마세요. 그래 제가 있잖아요. 이보다 좋은 질문은 없다. 자, 협동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일 12, 13, 14, 15장 내일 열심히 또 남은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맞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